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고의 응답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2000년도 그 초반인가요? 그때 우리나라에 홍수가 났었어요. 전라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완전히 다 잠겨버리는 겁니다. 논이고 밭이고 다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까지도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면은 자기의 가축, 소,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돼지 다 옥상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막 구조 요청을 하는 거죠. 보셨죠? 예전에. 그런데요, 이제 그 구조 요청을 하니까 헬기가 뜨잖아요. 헬기가 떠서 이제 그들을 구출하러 가는 겁니다. 구조하러. 그래서 이제 짐승들을 나르고 뭐 다 나르고, 그러고서 이제 사람을 먼저 나르는데, 이제 사람을 나를 때 이제 줄을 쭉 내리는데요. 이 줄을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을 딱 잡았어요. 청년인 것 같아요. 딱 잡아가지고 이제는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줄을 잡고 가다가 줄을 놨어요. 왜 놨을까요? 아니, 줄을 안 놓으면 되는데 줄을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급류에 휩쓸려가지고 떠내려가서 죽은 거예요. 왜 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줄을 잡을 힘이 없는 거예요. 잡는 건 알아요. 그리고요, 그거 잡고선 저기까지 가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줄을 잡고 갈 힘이 없으니까 놓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무엇을 얻어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는 게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거를.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만만치 않은 세상. 그래 또한요, 진짜 돈 벌기 위해서요, 아쉬운 소리, 그래 또한 내 자존심, 모든 거 다 참아야 되잖아요. 어떨 때는요, 순간순간 내 감정이 오락가락하고 뚜껑도 이렇게 열릴 때가 많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낙심될 때도 있고요. 무엇이 있어야 되냐?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근데 힘만 있으면 안 되겠죠.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내가 정말로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을 하시냐면 미리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미리 우리에게 답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내가 걸어가야 될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사도 요한이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했냐? 예언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나에게 답을 주시니까요. 그리고 또한 무엇을 주시냐면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힘을 주신다는 건 뭐죠? 나를 속이고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무엇도 주시느냐?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면 증거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붙잡으면 되겠죠. 오늘도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그리고요, 영적으로 굳건하게 서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 혹시 예수님이 내일 갑자기 온다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내일 갑자기 온대요. 그래서 통보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첫 번째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 오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된다. 뭐 이제 천국 가면 끝이야. 이렇게 이제 좋아할 사람이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초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왜죠? 아직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친구가 구원을 안 받았어. 그러니까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내일 예수님 오신대. 마음이 초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제 구원 얻을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 초조한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오셔? 그래? 하루 남았어? 안 해본 일들을 다 해보는 거예요. 집 팔고 다 팔아요. 그래, 온갖 다 끌어 모아요. 카드 최고치로 쓰는 거예요. 왜? 내일 오는데. 그러니까 안 해본 일들 다 해보는 거예요. 안 해본 거 해보고요. 안 먹어본 거 다 먹고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무엇 하시겠어요? 전도자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전도자 웨슬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요, 이 웨슬레 목사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목사님은 뭘 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목사님이, 웨슬레라는 이 목사님의 답변이요,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는 항상 하던 대로 할 거다. 항상 말씀 묵상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전도하고, 내가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거다. 왜 그러냐? 우리가요, 진짜 복음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요, 기도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아니면 내일 안 오시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어요.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다니까요. 왜? 내가 복음을 붙잡고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 왜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니까요. 그랬더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옥 배경이 무너지니까요. 내가 복음을 붙잡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든 나중에 오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7절에서 8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6절에 7절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언제 오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 알 바 아니야. 뭐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다시 얘기를 하면, 오늘 하루하루 속에 내 안에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가진다면 어떤 흑암도요, 어떤 저주도요, 어떤 재앙도요,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 또 예배드리는 시간 속에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1장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속에,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지 않게 되면 흑암이요, 그것을요,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늘 2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며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라.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같이 읽었겠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요, 무엇이 있냐면은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 사람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데 왜 불법을 행하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힘든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또한 핍박도 당하는 거예요. 환난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흔들흔들 거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다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요 사단이라는 놈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들에게 영적인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또한요, 영적으로요, 어떻게 하면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영적 교만을 가져다 주고요. 네 번째, 영적 혼란 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꾸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뭐라 그러면, 야, 주님께서 오실 거야. 이제 금방 예수님 오실 거야. 재림이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냐? 다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 말씀 안 듣는 사람들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요, 뭔가 영적으로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뜨려서 하나님 믿으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또한요, 어떻게 나오냐면, 야, 지금 영적으로 네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거다. 너 지금 먹는 게 급하고 지금 하는 게 급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지금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지금 삶 생활도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네가 치중해야지. 지금 영적인 게 그렇게 중요하냐? 속이는 거죠. 힘드니까. 그래 또 뭐라 그러냐면은 영적 교만 속으로 들어가네. 야, 하나님이 없어도 응? 너는 할 수 있어. 그래 또한 네가 하나님 같이 되면 되는 거야. 네 번째는요, 영적인 혼란을 주는데요. 야, 하나님만 신이냐? 오늘 9절에서 10절에 보세요. 하나님만 신이냐? 저 사람 저 다른 신을 섬기는데도 기적도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서 능력도 나타나고 표적도 나타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신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 저 사람은 다른 걸 믿는 거야. 그게 똑같은 신이라니까. 영적으로 자꾸 혼란을 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놓치게 만드냐면 요거 놓치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 다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복음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복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주시는데
자꾸 두려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예배드리고요. 두려움 속에서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배를 빠지면 뭔가 내 안에 재앙이 올 것 같아. 내가 오늘 예배 빠지면은 정말로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줄 것 같아. 그래서 자꾸 영적 두려움 속으로 집어넣는 거죠. 예배가요, 두려움 속에서 예배드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일 재림을 한다 할지라도 난 상관이 없어져야 돼요. 왜?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너무 힘드니까 자꾸 이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죠? 영적으로 자꾸 미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만들고요. 현실이 더 커 보이게 만들고요. 그리 또한 하나님은 전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힘들잖아. 지금 네 현실을 봐봐. 네가 하나님 안 믿었을 때는 너가 편안했거든. 하나님 안 믿었을 땐 너가 괜찮았잖아. 하나님 믿고 나니까 너가 지금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자꾸 미혹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떡하냐. 멸망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교만입니다. 오늘 나오죠. 4절에 보면 뭐라고 하죠? 자신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난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거예요.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왜 하나님 떠났죠? 야, 그거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는 거야. 너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그래서 속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창세기 6장이요. 야, 하나님이 없이도 행복한 거 너무 많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교제해서 정말로 하나님 없는 것과 교제해가지고요, 완전히 어떻게 하면은 죄악과 흑암으로 덮여버렸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물질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11장은 뭐죠? 우리의 힘만 모으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어. 이거잖아요. 이게 착각입니다.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이 하느냐. 흑암과 우상이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재앙이 들어오고요. 재난이 들어오고요. 완전히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지금도요, 똑같다니까요. 데살로니가 지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지금 어떻죠?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며칠 전만 해도요, 어디요? 모로코에 강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몇 명이 죽었다고요? 예? 2,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며칠 전에, 요 근래입니다, 다. 며칠 전에요, 리비아에 홍수가 나가지고요, 사람이요, 다 어떻게 하면 한 도시가 완전히 흙으로 덮여버렸어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숫자를 헤아리지 못한대요. 지금 추정상 2만 명 이상. 며칠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또 어떤 일이 났죠? 하와이에 화산이 터지고요. 지금 뭐 하여튼 백두산에도 지금 화산이 터지려고 지금 준비 중이래요. 사람들이 이러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보세요. 완전히 여기저기에서 살인사건 나고요. 그래 또한요, 뭐냐면은 카톡을 보내가지고 언제 어디에서 내가 죽일 것이다. 공지를 하니까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으니까 뭐가 나타나냐. 야,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야.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라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니까?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잖아요. 재난이 임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봐봐. 재난이 임하고 있잖아. 두려움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을요. 그리고요, 똑같습니다. 지금 야, 하나님만 신이냐? 지금 저기 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나잖아. 증거가 일어나잖아. 표적이 일어나잖아. 능력이 일어나잖아. 왜 꼭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래? 지금도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지금 후대들이요, 자녀들이요, 영적인 거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거 관심도 없어요. 완전히 이 뭐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무엇이요?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애들을 통해서 애들 등쳐먹기 위해서 애들을 향해서요, 돈을 버는 겁니다. 게임을 만드는데 완전히 자극적인 걸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하는지 아세요? 게임을 하는데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게임을 하면은 이게 레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냥 못 올라가요. 돈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계좌 받고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걸로 하는 겁니다. 어떤 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자녀가요, 자기 주민번호하고 계좌를 딱 받아다가 무엇을 했냐면 핸드폰 게임을 시작을 했는데 빚이요 3천만 원이. 자기도 몰랐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카드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카드가요 어떻게 정지돼 버렸어요. 목사님이 웬일이야 이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자기 자녀가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지금이요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시대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불법을 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싸워야 되잖아요.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진짜 있어요. 이게요, 영적인 거는요, 반드시 보이지 않게 우리를 미혹시키고요, 우리를 두려움 속에 빠뜨리고요, 우리를 영적으로 교만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 자꾸 혼란을 줍니다. 야,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아, 꼭 그 교회만 가야 돼? 자꾸 혼란하게 만든다니까. 뭐 해야 되냐,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 이번 제목이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할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할 것이고 불법을 행하는 모든 흑암과 죄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확하게 붙잡는 거예요. 항상 마음에 담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니 각인시켜야 돼요. 그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무너진 것을 회복할 수 있다.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요, 진리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법을 행하는 것은, 이 불의는 반드시 주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예? 7절과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가 누굴까요?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막는 거예요. 그런데 불법하는 자가 나타나면 주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시겠다. 불법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이 되냐? 그리스도의 무기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그리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요. 우리를 진리 속에 인도합니다.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 힘으로 내가 할 것 같은데 안 돼요.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사람을 내가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그러면 그 사람을 못 바꾸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타협해야 돼요.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정말로 내가 먼저 읽고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구슬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게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래서 성공하는 엘리트들과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떠냐면은 완전히요 정신적으로 너무 심각하고 스트레스 불면증에 걸리고요. 그랬더니 사람 때문에요 눌려버리니까 사람 만나는 게 싫고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가 되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로 그 영광 받는 자리에 있어져야 되겠죠. 요셉이요. 총리가 딱 떼어지는 순간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무너진 것들과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시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요. 불신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나를 어디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다 나를 이끌으시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그러면 항상 가져야 되냐? 우리의 자세죠. 영적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죠. 그리스도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어떻게 해라?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굳게 서라. 절대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이제부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누가 나한테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마시면 돼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왔다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권사님하고 계속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 통화를 하다 보면 권사님도요. 흔들리질 않아요. 저 그렇게 보여요.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항상 대화를 할 때는 그래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내 안에 죽을 병이 와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지금 당장 내일 완전히 우리 집에요. 딱지를 붙여요.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믿음으로 굳게 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충만해야 되는데 왜 영적으로 충만하면 되냐? 나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요 원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입니다. 나의 방향은요.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나의 방향은요. 내가 방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방향이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방향은 어떻죠?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어떤 사람은요. 나는 10년 후에 집을 살 거야. 이게 방향이겠죠. 어떤 사람은요. 나는 10년 후에 반드시 그 성공의 자리에 갈 거야.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겠죠. 나름대로의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 직장에서 나는 탑이 될 거야. 나름대로의 방향들이 있잖아요. 근데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미래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가 맞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응답과 축복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향은 어딜까요? 나를 구원하시고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서
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은 뭐죠? 그러면 복음화입니다. 내 가정 복음화예요. 내 직장 복음화예요. 내 지역 복음화라니까요. 나의 친구들 만나는 친구들에게 복음화하는 겁니다. 그 복음화를 이루는 그 방향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친구들에게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가정에게 뭔가 증거가 보이도록, 내가 가는 그 지역과 현장에 정말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도록 나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우리의 힘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힘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요. 몸부림치잖아요. 잠도 안 자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힘이 어디에 있느냐?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무한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그랬잖아요. 샘을 파는데, 우물을 파는데요. 우물물을 파는데, 어느 한 곳에서 우물물을 팠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 근원인 거예요. 그 물이 나오는 근원을 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물이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한한 힘이 어디에 있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야 될 이유가 뭐냐? 나의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 나의 방향은 하나님께 방향 맞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청소부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 청소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방향에다 맞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다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힘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다. 그래서 새벽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셔서 새벽 예배 드리시잖아요. 줌으로 하니까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교회로 오라고 그러면 갈등이 많을 텐데 줌으로 하라니까 그냥 일단은 키는 갈등만 하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요새요, 오늘은 좀 저조했어요. 15명 들어와요. 13명, 15명. 그렇다고 새벽에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밤에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 그러냐? 바울이요, 전통을 지켜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전통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의 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나서에 세워진 전통입니다. 그게 뭐죠?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내용들이에요. 편지로 보낸 내용들이에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얘기한 겁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날마다 누려라. 누리는 게 뭐라고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문제를 만났다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된다. 그리고요, 항상 삶 속에서는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도록, 요거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정말 우리를요, 자꾸 힘들게 만드는 존재 있어요. 어떻게 해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마음 자세는 영적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라요. 아침에는 아무리 바빠도, 뭐 어떤 분들은요,
이 낮밤이 바뀌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내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침이면 돼요. 뭐 12시에 일어난다. 그럼 그게 아침이에요. 나에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그 아침에 무엇을 하냐? 제일 먼저 내가 눈을 뜨는 그 시간에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세요.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낮에는요.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보이는 모든 곳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밤에는요. 집중의 시간 갖는 거예요. 내가 잠자기 전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침에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아침이 밤이 될 수도 있어요. 밤에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집에 가지고 아침에 자잖아요. 그럼 그 아침에 자기에게 밤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뭐냐? 잠자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냐면 집중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며 영적 충만 속에 있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